여러분은요, 쓰시던 물건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물건의 가격이 쌀 경우에는 이참에 새로 바꾸지라고 그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꾸자니까 가격대가 조금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수리해서 쓰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리를 맡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요, 비싸면 비쌀수록 어떻게 됩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아무 데나 맡기지 않습니다. 왜 타고 다니는 차가 정말 고급차라던가 아니면 쓰던 명품이 고장이 나면 아무 데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물건 만든 곳에다가 보내서 수리를 맡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품 가지고, 그래야 제대로 된 기술자들이 고쳐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고장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고장이 나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요, 제대로 고쳐지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우리는요, 실패를 딛고서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시작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요,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음 날 때부터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는요, 고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발달되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만지면서 고쳐주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말씀으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주님이 만져주실 수 있는 눈이 아예 없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기대해 볼 만한 소망조차 없는 거예요. 건덕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처음엔 위로한 뒤에 너가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겠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본문의 기적은 다른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준 기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기적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먼저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 맹인의 부모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 부모님도요, 그 불쌍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요,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할 만큼 너무나 그 문제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데도 그들은 소리치며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데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종종 보게 되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건강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가족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업이나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는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마침내는 포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알고 보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문제가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문제 앞에서 굴복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리적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작동하는 세상의 이치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십시오. 컴퓨터 아무리 크고 좋고 값비싼 컴퓨터를 산다고 할지라도요,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컴퓨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아니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과 동물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생태계를 이루고 저절로 움직이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얼마든지 역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또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문제가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가 찾아오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요,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해답이 되십니다. 이것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뜻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해답이 되신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아 기도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은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요,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한 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좌절하고 포기했던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저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맹인을 보고도요, 예수님 저 사람 좀 보십시오, 저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맹인들을 고쳐주시면서 이것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걸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맹인들을 전문적으로 고쳐주셨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안과 전문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문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요, 제자들은 이번만큼은, 저 맹인만큼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망가진 눈을 고치는 것은 가능해도 없는 눈을 있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제자들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창세기 1, 2장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였던 식사는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 소년이 가져온 그 작은 도시락으로는요, 그만한 양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많은 양의 식사는요, 사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고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어떻습니까? 그 기적에는요,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과 포도주는 그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원소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단순히 색깔이 변하고 맛이 달라지는 그런 마술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된 기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또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아니, 출애굽 4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빠짐없이 만나를 먹여주신 것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와서 그 많은 백성들을 매일같이 40년 동안 먹였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빛이 있으라. 빛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으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 대신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너무 쉽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불완전하고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진흙을 눈에 바른 것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맹인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이 맹인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한마디로요, 안식일은 거린들에게 있어서는 대목의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앞에서 구걸할 수 있는 그런 대목 중에 대목이었습니다. 이럴 때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맹인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난다면요, 그 구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냐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맹인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맹인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에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주님은 시작이 되셨고 주님은 마지막도 되신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정리하시며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니까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또한 세상의 심판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 배척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고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한 건 뜨게 한 거고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어. 자신들이 본 것마저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저들이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맹인이다. 저들이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러도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야, 정말 내가 믿는 나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니 주님, 저에게도 저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라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적을 쫓아다녔습니다. 기적을 쫓아다녔고 기적의 축복, 기적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적을 쫓아가고 있는가? 능력을 쫓아가고 축복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이기적인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을 따르며 날마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